저에도 제가 본문을 예레미야 예가를 잡아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참 인생은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그의 삶 속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멀리서 관망하는 자로만 살아가고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런 축복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물은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거기서 노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생각을 통해서 다스리게 돼 있죠. 우리의 영은 거듭날 때에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말이 영은 이제 변함이 없어요. 맞죠? 근데 이 영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혼에다가 생각에다가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느냐 아니면 하나의 말씀, 영의 생각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되고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습관이 나오게 되고 습관을 통해서 인생이 결정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하게 되고 이 행동이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는데 좋지 않은 생각, 잘못된 생각을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 인생에는 반드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죽었던 생각,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끊임없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너에게 이런 선택을 해라. 진리를 선택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른 것을 선택해라.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이 상담해라 오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성도님 하나님 지금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해라고 합니다.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뭘까요? 기초 위에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말씀과 예배, 뭐 기도 이게 기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분에게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통해서 그를 다듬기를 원하시고 왜 그것을 베이스를 통해서 세워지면은 한순간에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영적인 생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생각들을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 수준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런 여자의 이 영적으로 자라려면 그곳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곳으로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할 방법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지면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해요. 성도님 제가 기도해라 했잖아요. 성도님 예배해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무조건 와서 마치 하나님이 뒤에서 뭔가를 자신에게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술램프의 친이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제자들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네가 자꾸 실패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건 그게 네 능력이다. 하나님 분명히 너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반복적으로 그 일을 반복하고 있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네 자신이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항상 진리를 선택하고 우리는 항상 삐치고 성변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바른 것을 선택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기초를 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이 땅이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미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순종으로 믿음으로서 취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맞닥뜨린 곳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의 사진을 통해서 그림 등을 보여주시면 한 축구장 크기 한 4배 정도 되는 이 여리고성 이중으로 되어 있고 또 높은 언덕 위에 있게 결단과 무너질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 올라갈 수도 없는 길도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어떠한 그 포로를 쌓아도 무너지지 않는 성,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 제사장이 나팔을 앞에서 불고 그 뒤에 법궤와 그 뒤에 또 제사장과 또 백성들이 그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일곱 바퀴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하루에 한 바퀴 돌므로 말미암아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우리도 평소에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뭐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식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돈다고 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마치 내가 40일 기도를 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치유되겠다는 이런 믿음이 생기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본질을 잘 발휘했잖아요. 40일 안 돌고 하루 돌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꾸만 우리 어떤 행위로 뭔가를 취하려는 것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한 것은 나팔을 부는 게 중요하죠. 마치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이 마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행동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 이렇게 나팔을 부는 행위가 두 번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로 나팔을 부를 때 언제 부냐면 전쟁을 이렇게 선포할 때,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하체츠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또 오늘 6장에서 제사장이 불고 있는 이 나팔은 평화를 상징하는 소파르라는 이 나팔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전쟁으로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이 믿음으로서 승리한 것, 이미 하나님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치는데 그 나팔을 부는 행위는 뭐예요? 전쟁으로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제 구원을 선포하는 나팔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왜? 법궤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보혈의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들의 평안과 참된 심은 어떠한 신을 통해서 그 평강을 누린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나팔을 통해서 소파를 하는 이 평화에 상징하는 이 나팔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 복음을 선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 소파를 하는 평화를 상징하는 이 나팔을 열방과 세계에 이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예표하고 설명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므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이었습니다. 너무 작은 성이고 그런데 이 아이성을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인하여서 이 패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성경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정말 여리고성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성이었는데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간처럼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건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시면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그 정도 물건 한두 개 훔쳤다고 해서 우리를 지킨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 아간이 범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을 패배시켰다는 거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쫄보 하나님이 쫄보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때문에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패배시킨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전후 문맥을 항상 잘 읽어야 되고 또 성경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한지 어떤 그 1인칭으로 이야기한지 3인칭으로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또 다양하게 비유적으로 설명했는지 비유가 은유적으로 설명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제자들에게만 따로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는 성경 전후문맥을 항상 잘 봐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의 배열이나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과 배열을 구조를 잘 좀 이해를 해야지 성경도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도 오늘 본문의 6장과 7장을 통해 성경 어떤 구조를 통해서 배열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의 대표적인 인물은 뭡니까? 기생 라합이죠. 정말 보잘것없는 기생 라합은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는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존재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믿게 될 때 기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구원의 반열 그 메시아를 세우자 그 족보의 반열을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라합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고 7장은 여러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아간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근데 아간의 족보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족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지만 비참한 말로로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사실 마치 6장과 7장을 통해서 메시지화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예를 든다면 신약이 보면 요한복음 3장과 4장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최고의 지성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정말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을 5명씩이나 바꾸면서 슬픈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사마리아 여인이 마치 우리와 같고 반대로 이 니고데모는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간원이고 엘리트였지만 그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뜬금없는 더 티처라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생이었습니다. 모든 선생들 위해 최고 위치에서 모든 자를 가르치는 하나밖에 없는 선생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는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는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많은 것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전후 문맥과 3장, 4장, 5장 이렇게 다양한 문맥을 통해서 마치 성경 기자는 메시지화를 하려는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조도 6장 7절이 바로 이 배열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을 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6장 25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예, 기생 라합은 복음을 듣기도 했죠. 듣게 되어서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혼자 구원을 받게 되고 그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렇게 꾸려나가는 그런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내 주님을 내 구세주로 믿는 순간 그 인생은 변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말미에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더라 하면서 그가 어떻게 축복을 받으며 평생 누리며 살아간 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인생 말미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7장 스토리의 주인공 아간에 대해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라합은 구원의 소망과 아름다운 생명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아간은 저주와 멸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쓰기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떤 것을 인생에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은혜를 누렸지만 아까 제가 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다른 없게 살아가다가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구원의 사람들은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고 값싼 구원을 여기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고 구원자를 절대적으로 믿게 되면요. 그 인생은 주인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구세이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못 받는데 말할 필요 없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택했다면 어떻든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내 구세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간같이 결단코 살지 않는 거죠. 근데 아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인생 말미에 그는 비참하게 끝내게 됐고 마치 기생나합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아간과 같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 같은 존재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먼저 이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아간이 영적으로 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무너졌는가 우리가 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장에서 아간에 대한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죠. 족보가 중요하겠습니다. 족보 우리 다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서 아간이 가장 먼저 설명하는데 가문이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죠. 여러분 유다가 여러분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유다를 아들을 축복하면서 거기서 그 홀이 이 왕의 홀이 지팡이를 왕을 상징하잖아요. 거기서 누가 나온다 이야기했습니까? 메시아가 나올 것이란 것을, 거기서 왕이 계속 나올 것이고 마지막으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을 설명합니다. 이 유다 지파는 말 그대로 지파 중에 최고의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뜻이 뭡니까? 한번 떼어주십시오. 유다라는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의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지파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게다는 그에게 세라의 증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뜻인데 가장 중요한 뜻은 따라합시다. 씨를 뿌리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다는 것은 푸르고 싱싱하는 시작을 말하는데 먼 훗날에 어떤 결실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어떤 기원을 설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빛이 떠오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상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삽디의 손자라고 말했습니다. 삽디라는 이름은 선물인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기쁨의 선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이 삽디라는 뜻은 포도 열매처럼 너희 삶 인생이 어떻게 무릉무릉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가문에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아간이 어느 정도의 대대의 축복을 받느냐 한 내력을 설명해 주면 그 집안은 왕이 나올 것이고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기원을 의미하면서 씨를 뿌리고 기쁨의 선물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끊임없이 흘러내려서 이제 누구요? 아간을 통해서 이제 그 열매들을 거두기만을 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며 믿음의 가문 중에 이런 믿음의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희들은 이런 가문이 될 것이다 하면서 너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왕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런 너희 가문들은 정말 기원의처럼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나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릉무릉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의 기쁨들이 흘러넘치는 그런 집안이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수확만 거두기만 하라면서 아간에게 그 축복을 줬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간의 뜻이 뭐냐면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의 열매들이 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는데 아간이 하나님 앞에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들을 어떻게 해요? 다 끊어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를 사고뭉치, 이스라엘의 사고뭉치라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생나합은 어떤 조였죠?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자신의 몸을 팔면서 생계를 살아가는
가련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에 국률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가 왜 이 그 어마어마한 이런 가문이었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문에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고 또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했는가? 사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죠. 근데 불순종한 원인은 그가 탐심을 인하여서 불순종했지만 단지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가 영적인 원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를 다 죽여버립니다. 자,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고 그들에게 먼저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 예, 여기서 주셨느니라 바치되 살려주라 이 의미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그 노예가 모든 노획문반에 대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그것을 뭐 봉헌하라는 거죠. 맞죠? 우리도 헌금을 봉헌합니다. 내 삶은 봉헌합니다. 이거는 뭐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봉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을 구원하고 여리고성에서 만약에 그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으십시오. 거기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바쳐지려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모든 노획물을 드리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다 죽여야지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다 죽이려 했습니까? 자,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려 했죠? 근본적으로 우상 문화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문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화 자체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 죽어야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7장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 강조한 게 뭡니까? 네 옛습관 생각을 다 죽이라. 죽여야지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 입장에서는 그들을 죽인다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맞죠?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는 근본의 이유는 뭐예요? 정말 멸망시키는 이유입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시기 위한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새로워지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는데 벌써 이 가나안 땅은 이들이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의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벌써 우상을 통해서 그들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뭡니까?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뭐 하나님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미 우상의 숭배에서 찌들려 제약 가운데 있는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죽여야지만이 거듭나야지만이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을 들게요. 죽은 것에 절대로 손대해서는 되지 않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여러분 나실인에 대한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나시린에게 언약을 세 가지가 있죠. 나시린이 되면 구별된 자라는 거죠. 헌신된 자, 구별된 자. 근데 이 사람은 세 가지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 번째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독주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요, 뭡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단 제껴놨고, 세 번째, 자, 죽은 시체를 절대로 만지지 마라. 왜? 나실인 구별된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실인이잖아. 이 땅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헌신된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나실인들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죽음은 무엇을 상징하지요? 제삭은 사망이라. 이 땅에 죽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원래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아담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담을 위해 수많은 사람 부르다면 쉽게 말해서. 그런데 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결과, 제 결과가 뭐예요? 시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손대지 마라, 이 의미는 뭡니까? 너는 이제 구별된 자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결단코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시체를 통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너는 구별된 인생이다. 너는 택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야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신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별된 자 하면서 헌신을 한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헌신하면 어떤 의미로 설명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헌신하시다 이러면 내가 중직자니까 내가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봉사를 하고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나머지 나름대로 이런저런 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고 이런 걸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헌신은 뭡니까? 중요한 개념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이 뭐죠? 말 그대로 니는 구별된 자다, 이거예요. 구별된 게 뭡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게 헌신이고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별된 삶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직장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술도 한잔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나중에 보십시오. 술자리 더 많이 이렇게 희한한 말 일납니다. 그 술을 마셔야 되나 마셔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이제 헌신대. 그럼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이 헌신이 아니라 나는 헌신된 자고 구별된 자이기에 나는 술을 마시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다른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에서 구별된 자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신이고 우리에게 불러주는 것,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우상과 제약으로 얼룩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 것은 그것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가 어떠한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지 거듭나는 거야. 죽어야지 새롭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 가나안 문화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우상을 찌들고 이미 그들은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면 그 있는 대로 이렇게 되면 그들은 새로워질 수 없단 말이죠.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옛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들어갈 때도 그들에게 신을 벗게 하고 앞에도 넘어가서 신을 벗고 요단강 들어가면서 옛 것을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왜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든 이유가 뭐죠? 따라합시다. 복 주시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모든 사람을 만들고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복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그 복이 아니라 생명의 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 조의 하나님 같은 생명. 그 생명을 복을 이 땅에서 모든 자들이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대.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한 가정만 이 생명의 복 누구죠? 기생라합만 누리고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려면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이는 심판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간이 지금 물건을 훔친 거는 단순하게 그 탐욕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아간을 나중에 죽여버리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라, 그들을 다 죽이라, 바치라. 그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아담을 통해서 주실 그 축복들을 이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역사, 구원의 메시지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이 막 심판의 하나님처럼 조주하는처럼 그걸 애누리 없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러분 계시록 특별히 구약을 읽어보면 어떤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뭐 이런 예표하는 것들을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뭐 도덕적 윤리 상관없이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그거 그리고 녹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안식일에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해로 갔습니다. 모세 때 들켜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나뭇가지를 나뭇가지 몇 개, 이파리 몇 개 주었는데 일했다고 죽여버립니다. 근데 왜 죽였다 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데 그 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아간이 죽은 것은 단순히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를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헌신자고 구별된 자고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구별된 자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여호수아 7장 2절에 3절에 보면 아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레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뜬금없이 오늘 아이성을 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힘의 논리로 접근하죠.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무너지지 않았거든.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 누굽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아이성이 무너지게 한 것은 아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거는 그 개인의 문제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인류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 아간을 죽인 거지만 그들이 2절 3절에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힘의 논리로 수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아는 기독교의 반대적인 유물론적 사고론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뭔가를 다 할 수 있다. 이건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제했는데 보니까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그러니까 2-3천 명만 보내도 될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기초를 어디에 뒀습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뒀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모리의 집을 짓고 반석의 집이 짓는 걸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재료를 어떻게 지어서 잘못 지어서 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해 뭐요? 어디에 기초를 두냐 인생 결정나는 거죠. 모래는 뭡니까? 모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 반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그 자신의 인생을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그들이 보십시오. 힘의 논리로 말미암아 내가 이 정도만 보내면 됐다. 이 정도로 보내면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힘의 논리로 아이성을 접근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대패되고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기초를 두고 어디에 힘을 두고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죠. 그러나 이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잖아요. 거듭나려면 내 육신이 다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두 종류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잖아요. 육신의 삶,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기초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두고 살아가는 인생. 반대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힘의 논리로 접근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죠?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의 말씀 통해 주신 그 축복들을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 지금 신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은 무언가를 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내 힘의 논리로 뭔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전히 어떤 축복을 누리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내려놓고 내가 뭔가를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땀을 흘려서 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그것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를 적게 했으니까 부흥이 안 일어나고 내가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주일학교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힘의 논리, 어떤 내가 하는 이 논리가 가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고 나서 참 내가 설교를 사실 잘 안 들었는데 한두 개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 목사님 저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분이 기도하고 날마다 보니 자기는 부흥이 일어날 때 나중에 보니까 70만 명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70만 명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앞에 설 때 자기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선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있더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기초를 지금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젊으니까 뭔가 좀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된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막 열정을 가지고 하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의 논리로 접근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는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이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대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걸어갈 때 날마다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별되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간처럼 마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으러 불렀는데 여전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힘의 논리로 어떤 내 열심의 논리로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참 힘들고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치 나는 라합과 같은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전히 알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처음은 여러분 마치 내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의 기초는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왜? 사람이 세운 기초는 반드시 비바람 불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 위에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이 기초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영광에 더 큰 영광 올라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기초를 반석 위에 이미 세우셨으니까 좀 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남은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